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 새벽마다 대림절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눈이 내리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정말 많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주셨던 말씀을 한마디로 짧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별빛마저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의 상황이 캄캄한 상황이고 또 어떤 분이 느끼시기에는 아무리 요란하게 폭풍우 치는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딱 한 가지요. 딱 한 가지. 우리가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실 수만 있다면, 모시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길에 앞서가 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속해 줄 것이고 너를 분명하게 구원하겠다. 폭풍우 같은 상황에서도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마 하시는 약속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굳이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바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아가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요란하고 분주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마음들, 피곤하고 어두웠던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약속의 음성처럼 평안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옆에 분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로 가득하십시오. 주님의 평화로 가득한 시간,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팀 켈러의 예수, 저 앞에 책이 보이시죠? 팀 켈러의 예수,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한 가지 문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과분한 은혜로 비치는 이 빛이 없이는 구원은커녕 자신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과분한 은혜로 비치는 이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로 비치는 이 빛은 다름 아닌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없이 우리에게 당연히 구원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어리석은 존재이조차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그 내용을 묵상하다가 저 책의 원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 책의 제일 위에 보시면 영어가 보이십니까? 영어로 쓰여진 글, 히든 크리스마스입니다. 히든 크리스마스. 예, 숨겨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죠.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AI가 뛰어나서요, 목사의 말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에게서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숨겨져 버리고 있다는 사실.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실진데 정작 그 주인공이 이 크리스마스에 숨겨져 버리는 현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화려하게 장식하고 더 시끄러운 음악들로 가득한데, 사람들 사이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고, 크리스마스의 온갖 돈과 성공과 재미의 이야기들, 시끄러운 육신의 정욕과 쾌락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빛 되신 주님이 안 계십니다. 심지어 교인들의 마음에도 그런 세상 문화에 편승하여서 주님이 희미해져 버렸으니,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화는 이 땅에 사라지고 다툼과 상처와 전쟁과 갈등과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이렇게 형식으로만 대림절이라고 절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을 맞이할, 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 모두가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바로 그 길을 준비하라고 부르짖었던 요한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통치자들과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다스렸던 통치자들의 이름부터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성경에 이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을 언급하고 있었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당시 세상의 기치는요,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치던 세상이었죠. 그런데 평화를 위한다는 세상이라고 말은 하였지만 결코 평화롭지는 않았던 세상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당시 상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로마는요, 평화로 보이기는 힘든 세상이었죠. 폭음과 방탕함으로 가득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툼과 시기가 극에 달했던 상황이 바로 그 당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그 소란과 그 혼돈 속에서, 그야말로 거짓 평화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사실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입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그 참담한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권력자의 궁궐에서부터가 아니라 바로 여기, 바로 이 자리, 바로 민초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그 요단강 주변에서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여러분의 회개로부터 평화는 시작이 된다라고 선포를 하였고요. 바로 그 회개가 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왕의 길을 준비하는 핵심이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은 대체 사람들을 향해서 대체 무엇을 회개하라고 외쳤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회개하여야 비로소 평화의 왕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오. 아멘. 요한은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뭘 준비하라고요? 뭘 준비하래요? 거기 답 나와 있잖아요. 뭘 준비하래요? 주의 길을 준비하래요. 주의 길을요. 그의 오실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곧게 하라고요. 거기에 동그라미 치셔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요.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요. 5절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희의 삶에 굽었던 것이 곧아지게 하라고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이 설교할 때요,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목표는 다름 아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의 길을 곧게 펼 수 있도록 가는 것, 그것이 목사님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굽어 있었던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설교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가들이 정말로 좋은 건물을 지을 때 아니요. 그 어떤 건물이라도 정확하게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저는 봤어요. 심지어 이 숲꽃 앞에 있는 이 데크를 깔 때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아무리 간단한 공사라도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수평계를 꺼내요. 수평계를 꺼내서 바닥에 수평부터 곱게 하는 일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물에 치우침이 없고요. 바닥에 기울기가 없고요.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수평계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나의 수평계로 삼으세요. 내 마음에 굽었던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곧게 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타협했던 작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심한 잘못도 하고 정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한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작은 거짓말. 다른 사람들을 향해 뒤틀렸던 시선들, 다른 사람 몰래 은밀히 즐겼던 나의 죄의 습관들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웠던 것들, 그런 굽었던 마음으로는 내 마음에 평화의 왕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한 두 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 주님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진실로 기대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굽었던 것 곧게 하십시오. 곧게 하십시오. 회개하십시다. 내 마음에 굽었던 모습들, 내 안에 굽었던 마음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수평계에 비추어 곧게 펴십시오. 그렇게 주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참 평화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세례 요한은 곧게 하는 회개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준비할 것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5절 말씀만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냐 하면 그게 평탄하여져야 할진데 바로 여기에는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마음에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평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요,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마음의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골짜기요. 마음의 골짜기는 절망입니다. 공허함입니다. 열등감입니다. 상실감입니다. 분노입니다. 빠져서는 도무지 스스로 헤어나오기 힘든 감정들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는 나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공허로 가득한 나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세례 요한은 마음의 골짜기라고 표현하였고, 그것이 메워져야만 비로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자꾸 이런 골짜기들이 존재할까요?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이 절망의 골짜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침몰되어서 헤어나오기가 힘들까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세속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좀 더 현실감 있게 설명해 드릴까요? 돈이 내 삶의 목표고, 명예와 이익과 남 위의 군림함과 인기를 얻는 것을 내가 예수를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바알이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헛된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그 헛된 골짜기에 침몰이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없다고 절망하지는 않으면서도 돈이 없다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돈을 채우고 또 채워도 더 채우고 싶은 공허가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내가 남보다 앞서지 못함에 분노합니다. 다툽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내가 못 먹는 떡 남도 못 준다. 얼마나 이 땅에 이런 마음의 골짜기로 깊이 패인 사람들로 가득해 보였다면 이 속담이 오늘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속담이 되어 버렸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골짜기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이 마음의 골짜기를 메울 수 있을까요? 사실요, 안 메워집니다. 그것을 메우는 거, 여러분이 세상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영적인 골짜기는 메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힘으로, 어떤 사람들은 술과 오락으로 메워버려 하지만 그 순간만 잠시 깜빡 잊어버릴 뿐 오히려 더 깊은 골짜기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를 메울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오늘의 요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주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주보를 딱 펴시면 한가운데에 오늘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대요. 깊은 골짜기가 눈앞에 있대요. 그런데 전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뭘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망의 깊은 골짜기가 내 앞에 있어도요 두렵지가 않아요. 누가 그거를 메우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메우셨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사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면 나의 깊은 그 마음의 골짜기들이 메워질 텐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자,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직, 다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직 말씀과 기도죠.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깊은 골짜기를 평탄하게 메워준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해요.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해요. 3번 얘기했어요.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4번 말씀드렸어요. 부디 매일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메울 방법이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2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평탄하기 힘든 2번째 장애물에 대해서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산과 작은 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산은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의의를 뜻합니다. 자기 애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나의 경험이 누구보다 최고다라고 하는 완고함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오만함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산이고, 그 크고 작은 산들이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로 그 산 때문에 너와 내가 분쟁하게 되고 너와 내가 갈등하게 되고 우리는 마침내 분열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 교만의 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다가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만의 산, 크고 작은 산이 있다면 그 너머에 계신 평화의 임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생전에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 3가지만 알려주십시오. 그 질문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겸손입니다.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역시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우리의 교만의 산을 낮출 때에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나보다 남을 높여줄 때 다가옵니다. 바라기는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의 교만의 산을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목소리는 낮추고
남의 목소리에는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의는 낮추시고 더욱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겸손의 자리에서 평화의 왕 주 예수님을 발견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요, 어쩌면 이렇게 혹독하리만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6절, 오늘 말씀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기 구원하심을 보리라에 사용된 헬라어 소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테리온.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개념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우리 안에 깨졌던 관계들요, 이전에 우리 안에 허물어졌던 모든 질서들이 회복되고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소테리온입니다. 그 구원과 평안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 삼가리 교회, 정말 이 땅 가득 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신 너희는 평화의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우리 안에 뒤틀렸던 모든 삶을 수평계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곧게 하고 회개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여 내 삶의 골짜기들을 메우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춤으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산을 낮추셔서 바로 그 뒤에 서 계신 평화의 주 예수님을 만나시고 약속하신 구원과 평안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구원과 평안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안에 뒤틀렸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내 삶의 골짜기를 메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마음에 있던 산, 크고 작은 산 교만을 꺾게 하셔서 마침내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삼가리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